자,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요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 목요 강좌는 우리 교학부장님이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전철 교수님께서 해외 학술대에 지금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1학기와 2학기의 목요 강좌는 이 주제로 각 분야의 교수님들이 자기 전공과 연관시켜서 종교교육과 관련된 강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최성일 교수님께서 강연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성일 교수님을 제가 따로 소개 안 해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최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또 가르침을 받고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종교교육과 선교와 관련해서 강연을 오늘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교수님 강연을 잘 듣고 또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우리 최성일 교수님 나오실 때에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PPT 같은 거 만들 줄 몰라가지고 그런 거 안 하는 귀로 해서 그냥 여러분들 앉아서 이제 얘기 들으셔야 되는데 보니까 원고 늦게 올리긴 했지만 원고를 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입니다. 전 오늘 시간 좀 여유가 있어서 집에서부터 여기 화계사까지 오는 버스 한 번 타면 오는 거 있어서 옛날에 한 번 혼났는데 그래도 또 한 번 타봤어요. 근데 교통 체증에 울렁울렁 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궁금합니다만. 그 울렁울렁 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목요 강좌 주제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그 주제 때문에 사실은 순서 맡은 순서이기 때문에 원고는 그냥 억지로 써서 냈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상황이 종교개혁을 논할 상황이냐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슴 아픈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기장 역사에서 1953년 나름대로 개혁을 하겠다고 한국교회 개혁을 하겠다고 시작한 우리 교단인데 요즘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보면 진짜 속상하죠. 이제 개혁의 대상이 이미 돼버린 그 책임은 여기 서 있는 저도 사실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혁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무슨 개혁을 지금 논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 가지고 진짜 하기 싫은 강연인데 오늘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래도 학문적인 거를 몇 가지 짚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나왔으니까 원고에 있는 대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 워낙 어디 가서 강연해도 원고는 원고대로 주고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실컷 하고 내려오는 스타일이라 원고 따라서 내려가긴 하는데 원고를 읽거나 무슨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교개혁하고 선교 신학 이렇게 이제 제목이 돼 있는데요. 종교개혁과 선교신학. 선교신학 자체가 시작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게 한 6, 7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신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얼마 안 된 그 신학적인 개념과 종교 개혁을 바로 연결시키면 공통점을 하나도 찾을 수 없어요, 사실은요. 학문적으로는 정직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신학적인 거하고 종교 개혁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바로 뭐 끄집어내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일 거다. 아마 교회사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게 정직한 생각일 거야.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교신학이 시작된 거는 독일의 구스타프 바르넥이라는 사람이 1887년부터 학문으로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1950년대, 60년대 이르러서 유럽도 그렇고 저 북미에 있는 그 학교들이 이제 선교신학을 전공 개념으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교신학이 우리 신학 전공으로 따지면 여성신학보다는 조금 오래됐는데 제일 꼬레비 학문이에요. 이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 선교신학적인 관점 가지고 종교개혁을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선교를 읽는다는 것은 일단 학문적인 입장에서 사실은 힘든 그런 작업일 수밖에 없겠다 하는 전제를 하고요. 오늘날 선교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직도 그 양극화된, 그러니까 복음주의 선교신학과 에큐메니컬 선교신학 두 가지로 갈려 있는데, 복음주의 선교신학에서는 선교의 개념을 전도와 거의 동일시하는 그런 선교신학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 시각에서 종교개혁을 볼 거냐, 아니면 에큐메니컬 그 선교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그 선교의 국면들, 그런 것 시각 가지고 볼 거냐, 이제 그 어느 신학적 차이에서 볼 거냐 하는 데에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선교신학과 이제 그 종교개혁의 이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전혀 다른 논리가 도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첫째로 이제 복음주의 선교신학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전도했냐, 전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냐, 그러면 사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복음주의 선교신학 입장에서 종교개혁을 본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하고 선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김주환 교수님한테 열심히 배우면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확장이나 또는 선교에 무관심했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케네트 스콧 라터렛 그 유명한 그 교회 사가가 반세기 전에, 반세기는 조금 더 됐을 거예요. 그 뭐 얘기를 했는데, 그 아주 대가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가 이제 정설처럼 돼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선교적 관심이 거의 없었다. 그 이유가 개신교 자체의 확립을 위한 투쟁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종교 정쟁에 휘말렸다. 그들의 종말 사상이 선교를 불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뭐 개신교 통치자들의 신앙 확장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랬다. 그 다음에 개신교에는 선교 기구가 없었다. 개신교 국가들이 비기독교인들과 접촉할 기회를 17세기 후반까지는 갖지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칼빈과 루터는 물론 후기 종교개혁자들 전체가 선교하고는 관심이 좀 먼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개신교 선교사라고 두꺼운 책을 쓴 스티븐 닐도 이제 비슷한 이유를 들어서 개혁자들에게 선교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윌리엄 호크라는 그 학자도 라타렛이 얘기한 그런 이유에다가 자기는 몇 가지 덧붙여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의 선교 사상을 아예 거부했다. 이게 심지어는 이제 거부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까지 합니다. 이 사람들 주장은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선교 사상을 읽을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이제 루터나 칼빈에게 선교 신학이 없다거나 또는 그들이 직접적인 선교를 수행하도록 촉구한 일이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선교 이해로부터 나온 것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교개혁 시작되자마자 이제 개신교 통치자, 카톨릭 통치자 사이에 땅 따먹기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 상황은 개혁자의 선교적 관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하죠. 뭐 종교개혁 선포하고 나서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루터는 잡혀 죽을까봐 어느 성에 숨어 들어가서 몇 년 살잖아요. 거기서 숨어 살면서 이제 신약성서 번역을 이제 번역 출판을 완성하는데 이게 그 당시 상황에 잡히면 죽는 거야. 살기 위해서는 상대편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러니까 그냥 정쟁에 휘말렸다 이런 식의 논의 가지고는 감이 안 오는 거죠. 감이 안 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한 것이 종교 개혁의 시작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모든 상황들이 뭐 개신교 신학자들이 그 종교 개혁자들이 선교 사상이 없어서 선교 사업을 촉구를 안 했냐 이 이야기를 접목시키는 것은 거의 그 무의미한 그런 그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의 대상인 이교도 또는 이방인들도 접촉을 할 수 없었던 게 이제 그들의 상황인데 우리가 유럽 지도를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 지역하고 칼빈, 제네바, 그 프랑스 남부 이 지역 그 뺑 둘러서 이제 카톨릭 세계죠. 그러니까 그 이교도들을 만날 기회조차 없었던 게 이제 그 개신교 국가들의 그 처한 그 위치가 그랬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혼란이 거듭되었었는데 잠정적인 그런 평화가 온 게 1555년 아우구스 부르크 평화협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평화협정으로 모든 것이 이제 박해, 전쟁 이런 것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수호를 이유로 카톨릭 국가와 개신교 국가들 사이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사실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전쟁이 이제 1618년에 일어나서 48년에 막을 내리는 30년 전쟁. 그래서 베스트팔리아 평화협정으로 이제 최종적인 이제 평화를 카톨릭 세계와 개신교 세계가 평화를 이제 맞이하는 게 이제 그 평화협정인데 1648년이라 그러면 이제 그 칼빈의 루터의 1517년부터 산출하면 한 130년 정확히 130년 동안 디립다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협정의 공통적인 골자는 뭐냐 그러면 각 지역의 시민들은 통치자의 종교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성주가 카톨릭 신자면 그 지역은 카톨릭 교구가 되는 거고요. 성주가 개신교 신자면 그 교구는 그 개신교 지역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130년 동안 통치자를 어떻게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드느냐에 관심이지 이게 전도냐 선교냐 이거를 신경 쓸 겨를은 없었다. 130년 동안 이제 이런 얘기를 그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적 교회 형태를 그 형태가 유지되던 상황 속에서 전도 혹은 교회 성장이나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필요조차도 없었던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주의 시각 가지고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볼 게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뭐 교회 성장이나 교회 확장이나 복음 선포나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그러면 참 막막한 게 그렇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이 근본적으로 선교적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학자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선교신학자 중에 데이비드 보시가 제일 그걸 주장을 많이 해요. 종교 개혁 이후에 형성된 개신교 국가들에 의한 선교 사역이 종교 개혁 이후 2세기가 지나 2세기 동안은 거의 일어나지가 않았었는데 그 이유 5가지를 드는데 그게 이제 라테렉 교수가 드는 이유하고 이제 흡사하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붙이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 모든 민족에게 가서 하는 그 얘기거든요. 제자 삼고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마태복음 본문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선교를 하질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그 신약 성서 신학자들한테 사실은 물어봐야 될 상황이에요. 진짜 칼빈이나 루터가 마태복음 28장 본문을 진짜 그렇게 해석한 건지. 근데 요렇게 그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선교 신학의 시작을 알렸던 구스타프 바르넥이 먼저 그 얘기를 했고요. 라타렛도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본문을 종교개혁자들은 사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교적인 열정을 가질 필요조차도 없었고 의무도 없었고 뭐 이런 식의 해석인데 이것도 학문적으로는 좀 깊이 요번에 들여다보니까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후반 가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교 사상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종교개혁이 선교에 어떤 중요성을 가졌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냥 몇 가지 질문들 형식으로 글은 썼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선교 사상이 읽을 수 있는가? 선교 사상은 충분히 자신이 읽을 수 있겠죠. 적어도 이 출발은 그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카톨릭 교회를 복음적으로 갱신하려고 노력하고 주장했던 개혁자들의 신학 사상에서 충분히 선교 사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즘 그 선교 신학을 한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여튼 특히 올해 500주년 해서 여기저기서 논문들 나오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 보긴 했는데 하나도 여기는 언급을 안 해놨어요. 언급을 안 해놔서 이제 검토를 좀 나름대로도 하고 이제 글을 좀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중세의 이제 수도원 운동이 이제 교회 갱신 운동으로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부패할 때는 이제 장원 제도와 더불어 이제 수도원이 함께 이제 극심하게 이제 부패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수도원이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운동을 우리가 단순히 갱신 운동으로 볼 거냐, 아니면 더 다른 폭넓은 것으로 볼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는데. 에라스무스, 위클리프 또는 후스 이런 사람 등에 의해 이제 중세기에 태동했던 성서 권위에 대한 주장과 더불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선포하게 된 것이 저는 1517년도 중요하지만 1517년 이전 이미 100년 전부터 지금 우리 성경 잘못 읽고 있다. 복음은 이런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그래서 종교 재판에 의해서 화형당했던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 무시하고 1517년 그래서 마틴 루터 중심으로 500년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금 잘못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이 중세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구원은 공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루터가 선포하면서부터 종교개혁에 이제 불이 붙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종교개혁은 먼저 복음의 선포로서 선교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 선포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종교개혁과 선교를 연결시킬 수 있는 첫 번째 그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혁하고 갱신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또 다른 선교의 모습을 이제 개혁자들에게서 읽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주제만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던져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빗 보시 같은 사람은 개신교 신학의 이제 그 특징들을 5가지를 열거를 하는데 그 속에 개혁자들의 그 선교 사상이 담겨 있다. 선교 신학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5가지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의 전망으로부터 관찰돼야 한다는 것, 구원의 주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만인 사제직의 재발견, 교회 생활 속에서의 성서의 중심성 이렇게 이제 5가지를 드는데 글쎄 이 5가지 전체를 이렇게 해서 두리뭉실 이게 선교신학인지 교리사인지 조직신학인지 이게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선교하고 뭐가 관계가 직접적으로 관계돼 있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선교의 이해와 발전에 중요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데는 저도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한스킹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했지만 데이빗 보시는 성서 중심성의 강조 또는 성서의 재발견을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진전으로 이제 종교개혁 속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가에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선교신학과 연결고리로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아닐까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보시가 강조하는 개신교 신학 전형 중에 이제 선교적인 본문이라고 들고 있는 게 로마서 1장 16절 의인론이 출발하는 그 본문인데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직접적인 선교신학 또는 선교 명령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혁자들의 신학 사상 속에서 근본적인 선교 사상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데이빗 보시의 이제 의견일 겁니다. 이런 보시가 요약하는 개신교 신학의 특징을 뭐 신학적인 강조점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의인론을 이제 구원론의 핵심으로 강조하는 거죠. 이 부분 들어가면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해야 될 게 이제 이런 소리가 아닌가 그래요. 사실은 루터가 얘기했던 의인론에 의한 신앙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성장의 기치 아래 네거티브 선교 또는 전도 방법들을 많은 한국 교회들이 여전히 쓰고 있죠. 다른 데 가면 구원 없어. 우리한테 와야 돼. 하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요 내용을 굉장히 왜곡시켜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마치 면죄부를 판매하는 식으로 우리 쪽에 오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어. 저쪽 가면 보장 못해. 뭐 이런 식의 이제 한국교회 형태가 지금 한국교회 쇠퇴 길로 들어가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이 부분도 선교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거로 이제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런 신학적인 특성을 통해서 선교신학을 이렇게 의인론과 구원론을 직접적으로 선교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조직신학자들이 좀 해주셔 그리고 이제 제공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 우리가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올해 제가 제일 불만인 것은 우리 학교 이제 교수님들 거 이렇게 훑어봐도 그런데 제일 불만인 거는 루터 신학 중심으로 우리 종교개혁 얘기해야 되겠냐 하는 얘기거든. 예? 이거 루터교도 아닌데 말이야. 맨날 여기서 가르치는 게 루터만 가르친다고. 칼빈 안 가르치고. 칼빈 안 가르치는 건 두 번째예요. 사실은 칼빈은 제네바에서 이 장로교 1인 개혁운동을 했지만 장로교가 제대로 꼽힌 건 스코틀랜드 가서 그랬거든요. 스코틀랜드에서. 몇 년 전에 제가 존 녹스의 선교사상이라는 논문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 할까 그랬는데 이건 종교개혁이 다 2세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기회에 어디 논문 발표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꾹꾹 눌러 이제 참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게으르다 보니까 원고도 좀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있던 원고나 줄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중요한 거 놓치고 있다 진짜 중요한 걸. 장로교 전통 속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다룬다 그러면 사실 칼빈 위주로 다뤄야 되거든요. 칼빈 위주로. 근데 1517년에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어쩔 수 없이 루터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요. 그 이제
그러면은 뭐 루터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종교 개혁과 제목을 이렇게 붙이면 모든 것이 다 초점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학생들 중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장로교 전통 속에서 종교 개혁을 한번 좀 추적을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 녹스에 대한 연구를 우리 쪽은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는데 저쪽 합동신학교서부터 뭐 총신서부터 그쪽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 지역적인 얘기인데 걔네들이 하는 연구는 또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도 편협돼 있지만 농담 한마디 한다 그러면은 존 녹스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글 표기를 낙스라고 표현해. 존 낙스의 뭐 이런 식으로. 그 낙스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미국식 영어 발음이거든요. 스코틀랜드 가봐요. 전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알아요. 스코틀랜드 가면 존 녹스라고 그래요. 존 녹스. 존 녹스. 스코틀랜드라는 발음도 미국 사람들이 하면 스카틀랜드 그러거든요. 스카틀랜드. 근데 우리는 스코틀랜드 그런다고요. 스카틀랜드 그러고 발음하는 교수가 오면 저 사이비야 그래요. 이게 이제 정체성이 이제 언어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런 거까지 이제 염두에 둬가지고 존 녹스 연구해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거야. 오늘 어쩌면 뭐 몇 마디 이제 거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럽 전역에서 일어났던 종교 개혁이 이제 뭐 루터파 또는 칼빈주의, 칼빈파, 나중에 칼빈주의 뭐 하는 거고요. 쯔빙글리파.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제세례파 등 형태로 여러 형태로 사실은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파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던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파에 의해서 어떤 강조가 이루어졌었느냐 하는 것도 들여다보고 비교를 해봐야 종교개혁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데이비 보시가 얘기하는 뭐 그 5가지 개신교 특징들이 개신교 선교 신학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가지 중 이제 전체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가지는 선교 신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요거를 몇 가지만 그냥 들여다보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만인사제로는 탁상공론에 불과했는가 이상한 제목 붙였어요. 우리는 만인사제로는 이거 굉장히 이제 유명한 거로 얘기를 하잖아요. 유명한 거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제세파 연구는 우리 김주환 교수님도 열심히 해서 제 얘기에 동의해 주실 줄 압니다만 만인사제로는 루터가 얘기를 했지만 루터는 실제 적용은 못했어요. 교회에서 적용을 못했고 철저하게 그걸 교회 현장에서 적용한 거는 사실 제세례파들이거든요. 그러면 만인사제론 실제 적용서부터 모든 걸 다 검토를 하면 이게 지금 루터로 얘기를 해야 되냐 제세례파로 얘기를 해야 되냐 이제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공부한 사람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제세례파는 카톨릭으로부터도 그렇지만 특히 루터파, 칼빈파도 그렇고 루터파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이단으로 낚인 직에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이단으로 쫓겨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사 기술 속에서는 그냥 언급만 하고 맨날 지나갔던 게 제세례파예요. 근데 오늘날 그들의 신학을 들여다보면 선교적으로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하는 거죠. 이제 종교개혁하고 선교하고 연결시켜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루터나 칼빈보다는 제세례파 쪽 들어가야 돼. 제세례파 쪽에. 그런데 제세례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냥 그 단어만 생각나지 어떤 종류의 종교개혁을 했는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게 전혀 이제 생각을 이제 못 하실 것 같은데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상 직분을 받았다는 이제 개혁자들의 주장, 이건 뭐 루터나 칼빈 동일한 생각입니다만, 뭐 세부 사항에서는 조금 다른 논리들도 있어요. 성직자 중심의 가톨릭 교회의 전통에 대한 반향에서 나온 이야기로 보는 게 정직할 거예요. 모든 권력이 집중돼서 마치 구원을 독점한
제사장으로서의 성직자들 이런 식의 이제 신학적인 해석에 반대하다 보니까 이제 만인사제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인사제론은 사도직 계승의 교리를 앞세워 신자들을 지배하던 절대적 교권주의를 개혁하려는 이론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신자는 성직자와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사상은 지금까지 이 개신교 신학의 한 특징이죠. 하지만 종교개혁 당시 만인사제론을 실제로 실천한 것은 제세례파였다. 저는 이렇게 이제 여기 그래서 이제 지적을 해놨어요. 제세례파는 뭐 데이비 보시도 비슷하게 보는데요. 만인사제직 개념을 루터의 이 개념을 수용하고 동시에 극단적으로 적용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루터나 칼빈의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적용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 이제 정치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만 선교와 관련해서 제세례파는 모든 신자들이 선교사였던 사도 시대의 교회 형성을 위해서 사도 시대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기치 아래 신자들의 교회 그들이 이제 주장한 이제 그 빌리버스 처치 그래서 요 신자들의 교회가 교회사적으로 이제 몇 번씩 간헐적으로 한 100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요즘도 보면은 이제 최근에 신사도 운동 뭐 이렇게 하는데 신사도 운동의 내용이 사실은 이런 제세례파들이 주장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얘기가 이제 신사도 운동들인데 그 시작을 종교개혁과 연관시켜서 보면 제세례파들이 이제 신자들의 교회를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제세례파 운동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루터에게 희망을 보고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실망을 하고 이제 독자적으로 더 강력하게 나가서 이제 이런 것을 적용을 하고 교회에 이제 실천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급진적인 제세례파들은 뭐 이 만인사제론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도 보는데 이걸 제세례파로 볼 거냐 또는 아니면 혁명 그룹으로 볼 거냐 뭐 해석이 이제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523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25년에 이제 박살나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이제 급진적인 그룹들인데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종말을 인위적으로 종말을 앞당기기 위해서 신정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족들서부터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하는 농민 폭동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루터의 입장은 처음엔 약간 동정적이었다가 톤이 바뀌어요. 톤이 바뀌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저 이단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식으로 없애버리라고 이제 촉구를 할 정도로 이제 논리가 이제 바뀌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세례파들이 독일 내에 거주를 하지는 못하고 일부는 네덜란드 쪽으로, 일부는 동쪽으로, 일부는 북쪽으로 이제 다 흩어져요. 다 흩어지는데 저는 여기에 쓰지는 않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그룹이 흩어지게 돼서 소멸되면은 그걸로 역사가 끝나는데 흩어졌는데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거든. 이게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박해 이후 사도회에는 다 예루살렘에서 도망갔다 하는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도망가서 뭐 했을까?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나타나요. 스데반의 환란 이후 도망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에 가서 말씀 전했는데 그 베니게와 구브로에 몇 사람이 와서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말씀 전했는데 비로소 누군가가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사실은 안디옥 교회의 설립의 근거가 바로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누가 전도해서 하느냐? 바울과 바나바냐? 바울과 바나바 전혀 아니죠. 신자들이 있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파송을 하는 거지.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스데반 박해 때문에 도망간 자들에 의해서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런 케이스는 교회사에서 얼마든지 우리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제 제세례파들 이야기 속에서 오늘 그 얘기를 이제 몇 가지를 사실은 하긴 해야 되는데, 국가경제교회 형태에 벗어난 교회 개념과 선교를 생각하지 못하던 개혁파들과는 달리 제세례파는 독일 전체의 여러 교구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선교 현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훈련시켜 각 지역으로 이제 파송해요. 개혁자들의 눈에 교회가 공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신자들의 복음 선포는 이거는 이단 행위죠, 사실은요. 그리고 무분별한 열광주의로 비쳤을 것이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과격하든 과격하지 않던 제세례파들의 선교적인 열정이 개혁파들과 또는 카톨릭 모든 양쪽 그 그룹으로부터 쟤네들은 이단이다 하는 시각으로 이제 비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제세례파들은 자신들이 파송하는 신자들을 이제 여기는 순례 선교사라고 얘기했는데, 그 반더 미션 아래 그러면은 이게 뭐 방랑 선교사, 뭐 이렇게 이제 순회 선교사 좀 순화시키면, 근데 이제 방랑의 의미가 이제 많죠. 어느 곳에 가서 정착하지 않고 지금 떠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것이 제세례파 사람들이 추구했던 선교의 한 방법론 중에 하나였었고, 그들을 이제 역동적인 평신도 증인으로 그들 스스로 이제 칭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스스로 전 신자들의 제사장직, 전 신자들의 제사장직의 원리를 이제 실천했다고, 이제 지금 이제 아나바프티스트 제세례파의 과거 역사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해요. 이들 선교 방법 중에 흥미로운 것은 최근 한국교회 이제 선교 후원금이 많이 안 들어오는지 많은 선교 단체가 이제 권장하는 선교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자비량 선교죠. 예, 자비량 선교. 스스로 나가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선교하라는 자비량 선교인데, 제세례파 선교사들은 이 안수받은 자 지도자급이 아니라 성경 공부시켜서 바로 내보내기 때문에 저보다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들이었고 어디 후원금을 줘서 내보낸 게 아니라 니네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비량 선교가 이제 주로 이 사람들의 선교 방식 중에 하나였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도망간 사람들 지역으로 이제 한 지역이 이제 그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진젠도르프 백작과 더불어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그 평신도 선교를 제일 먼저 시작하는 모라비아 선교가 있는데, 제세례파 사람들이 대거 모라비아 쪽으로도 도망을 가요. 거기 가서도 이제 복음 선포에 열심을 냈다. 그래서 그 아나바피스트 연구하는 사람들은 제세례파가 모라비아 선교 운동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전제하에 이제 연구들을 하지요. 근데 이제 도망간 시기하고 모라비아 선교가 시작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한 100년 차이가 나죠. 100년 차이가, 100년이 조금 더 나나요? 100년이 조금 더 나겠네. 1705년에 모라비아 선교사 최초로 인도에 이제 파송을 하니까 1705년이면 한 150년 차이가 나겠네요. 한 15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글쎄 그게 연관성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이제 들여다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모라비아 지역의 신앙 운동, 복음 선포를 위해서 애썼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지적을 할 수 있겠어요. 모라비아 지역으로 피난한 이제 후토파는 사도 시대 교회를 지상에 형성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경제적 공산 공동체를 이제 건설하는데, 찾다 보니까 우리 김주환 박사님 논문이 하나 거기 후터 형제단에 대한 논문을 하나 좋은 걸 쓰신 게 있더라고요. 이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이제 후터 형제단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신약 성서의 사도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제세례파의 선교 목표였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사도 교회를 전통적인 교회 모형으로 삼고 당시 카톨릭 교회나 루터파 교회를 볼 때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전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유럽 전체를 다시 복음화되어야 할 선교 현장으로 인식한 거니까, 그러니까 유럽 전체를 선교 현장으로 인식하는 순간 카톨릭 또는 칼빈, 루터 모든 그 종파로부터
이거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게 이제 제사라파였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비 보시가 그 제사라파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인용을 하나 해놓은 거, 요건 읽겠습니다. 제 침례교파, 여긴 침례교파라고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해놨어요. 제 침례교파 신도들에 의하면 루터가 모든 신자들의 제사직을 주장한 것은 단지 이론에 그치고 말았지만 그들에게는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교인이 다 선교사이고 선교사로서 교인은 또한 순례자이며 따라서 말할 나위 없이 순교자이다. 가는 곳마다 순교를 당했죠. 왜냐하면 거짓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참된 대사들을 박해한다. 제 침례교파 신도들은 어떤 종류의 경계선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최전선, 지리적, 인종적,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언어적 경계선을 넘어서 선교하였다. 그러니까 그 남의 나와바리 인정을 안 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그래서 이제 그 교회사적으로도 보면 이게 왕따 당한 그룹이 이제 제세례파인데, 루터의 만인사제로는 사실은 제세례파 선교의 핵심적인 이제 원리인데, 뭐 요 뒤에 있는 얘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만인사제론과 그 선교하고 연결시키려 그러면 이런 제사례파의 평신도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위대한 세기라고 얘기하는 19세기에 일어나는 선교 운동 속에서 들여다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학생 자바라 운동, YWCA 선교 운동, YMCA 선교 운동,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기독 학생 운동,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되는 이런 평신도들의 안수받지 않은 사람들의 선교 현장에 투입돼서 그들이 보여준 열정이 사실은 오늘날 그 현대 선교 또는 에큐메니칼 신학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그런 그 동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세례파 이후에 강력한 이런 평신도 운동이 언제 있었을까? 그러면 이제 19세기 중반으로 이제 넘어가서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건 뭐 종교개혁 이야기니까 여기에는 담지를 않았습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1940년대 말, 50년대 초반부터 네덜란드의 선교사 출신이었으면서 신학자였던 핸드리 크레머에 의한 평신도 신학이 사실은 직접적 루터의 만인사제론을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하면서 교회가 평신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교회가 참다워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평신도 신학이 만인사제론이 꽃피우는 그런 계기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루터가 만인사제론을 얘기하고 난 다음 실제적인 교회 실천과 그 신학적인 그 만개를 하는 것이 450년 이후에 와서 지금 된 거 아니겠냐? 저는 사실은 선교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선교적으로는. 예? 그 이론은 얘기했지만 적용도 못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초점 맞춰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들이 얘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쓰면 이제 그 조직신학 교수 한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사 한 사람들도 섭섭할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는 뺐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아까 얘기했던 선교 유임령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건가? 이렇게 질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교회사를 기술하는 사람들이 이제 독일 쪽 사람들은 조금 다른데, 그 영어 하는 사람들 기술 방법이 서양 교회사죠. 개신교 선교, 근대 선교의 아버지, 그래서 윌리엄 캐리라고 이제 영국 사람, 침례교 사람을 들어요. 1792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이제 선언하기 시작하면서 선교회를 조직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인도 선교사 나가면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됐다. 그리고 스스로 선교한 것뿐만 아니라 전 영국에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주님의 위대하신 마지막 위임령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면서 개신교 선교가 이제 붐을 이룬다. 이제 먼저 이게 이제 교회사의 서술 방식이에요. 그 서술 방식 속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대위임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명령으로 최초로 해석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들여다봤지만 재침례파 사실은 최초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주님의 최후 명령이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문적인 교회사 기술 속에서 학문적으로 이제 이건 정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 윌리엄 캐리 이전에 따지면은 뭐 개신교 아버지라고 불린 그런 사람인데 이 바로 그 세례파들 말고도 1590년에 보면 이 뭐 화란언의 아드리안 사라비아 같은 사람이 이제 대위임령을 기독교 제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으로 교회에 준 말씀이다라고 사실은 이미 해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1560년이면 이게 루터 바로 다음 세대 사람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 본문이 여전히 이제 바깥으로 나가라는 명령이다라고 해석한 게 벌써 있었어요. 윌리엄 캐리는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사라비아보다 먼저 이제 이 본문을 그 제대로 해석한 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세례파들인데 제세례파들은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은 마가복음 16장 15절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본문하고 이제 연결시켜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교 명령 그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그 명령인데 그거하고 시편 24편 1절 말씀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선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위대하신 명령이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촉구를 한 게 이제 제세례파들이었다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순례적이며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였는데 대위임령은 물론 사도행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로부터 제세례파들이 그런 선교 의식들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세례파가 모라비아 지역으로 이주해서 건설한 신앙 공동체, 즉 후터 형제단을 통한 모라비아 지역 선교는 후일 진젠도르프 백작에 의한 모라비아 선교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해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모라비아 사람들은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 윌리엄 캐리보다 훨씬 앞서 일찍 세계 각처로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1705년에 그 지겐발크 플리차우 같은 사람들을 그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을 하고 30년 동안 1505년 그 이후 30년 동안 몇 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냐면 28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해요. 모라비아 선교가 사실은 그 이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윌리엄 캐리의 선교 시작보다 훨씬 위대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모라비아 사람들하고 진젠도르프 이 사람들의 이제 선교 개념은 그 교회 설립이나 확장의 의미의 이제 그 선교는 아니었고 제세례파들이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런 선교의 개념하고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복음 선포 믿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교회를 형성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유사성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루터나 칼빈은 대임령의 말씀이 이미 사도들에 의해 성취되었다고 이해하므로 개혁자들이 당대 신자들에게 선교적 의무를 주님의 명령으로 간주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개혁자들은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촉구하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한다면 처음 얘기한 대로 종교개혁자와 선교의 관계를 더 이상 논할 필요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물론 개혁파 교회에 반기를 든 제세례파와 비교하면 더욱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윌리엄 캐리로부터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선교 역사를 서술하라는 입장에서 대위임령의 해석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 언급한 대로 이런 해석을 정설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이제 바르넷과 라타렛의 영향이었을 거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선교 사상을 읽으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양한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 개혁자들의 이제 선교 신학들을 이제 아주 추적들을 하지요. 잠깐 칼빈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사도들에게 준 거 맞죠. 그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데 그 본문 주석을
우리 칼빈 주석을 제가 이 논문 쓰면서 일부러 이제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명령이 사도들에게 국한된 것으로 똑부러지게 칼빈이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놨어. 그리고 이제 칼빈 주석이 한 방법이 공간복음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복음서를 엮어가지고 한꺼번에 마태, 마가, 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석을 하는 그런 그 스타일.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은퇴 몇 년 앞두고 이제서야 칼빈 그거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칼빈 주석이 그 신약에 들어가면 구약은 성경별로 돼 있는데 신약은 특히 공간복음서는 그런 식으로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앞만 읽어봐도 요거 사도들에게만 준 명령이다 이렇게 서술한 부분은 안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칼빈의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사도직의 강조점을 어디다 뒀느냐. 사도직의 강조점을 가르치는 직분에다 둔 거예요. 가르치는 직분. 그래서 거기 서술 한 곳에 옮기면 로마 교황과 그의 무리들은 가르치는 임무에 몰두하지 않은 제사꾼으로 모두 타락하고 거짓말쟁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위임령의 대상을 사도들에게 한정한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가르침을 온 세상 구석구석에 뿌릴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성경 명령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간복음서의 새 선교 명령의 주석을 통해서도 칼빈은 교회 개혁의 방향을 제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이 그 위치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이 선교, 전도 이런 개념보다는 교회 개혁이 최우선 목표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교 명령에 대한 그 주석을 하는 데서도 교회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에서 이제 지금 그 주석을 하고 있어요. 칼빈에게 이제 그 선교는 사실은 참다운 교회 형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루터 주석은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아마 루터는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칼빈만 보면 그거는 터무니없는 얘기일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우리 저쪽 보수교단에서 그 칼빈의 선교 신학이라는 책, 이게 괜찮은 책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최정만이라는 분이 이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기독교 강요, 주석, 그다음에 여러 설교 이런 거 다 통해 가지고 평가하건대 칼빈은 위대한 그 선교 신학자였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집니다. 근데 뭐 선교 신학자로 보고 싶지는 않는데 선교 사상은 충분히 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죠. 기독교 강요를 통해 장황하게 이제 그 칼빈이 교회론을 서술을 하는데 칼빈의 선생님이 꿈꾸던 교회론이 뭐였을까라고 보면 한마디로 이제 외람된 얘기인데 보편적 교회 그리고 선교적 교회 뭐 이런 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1970년대 중반에 우리 한신대 교수들이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학문적인 자료들을 남겨준 게 있어요. 그게 칼빈의 현대적 이해, 칼빈 신학의 현대적 이해 해가지고 각 분야 선생님들이 쓴 그 옛날 책인데 옛날 책이라고 안 볼 생각하지 말고 그 책을 보면 여전히 현대적이에요. 여전히 현대적 이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책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 칼빈의 교회론을 서술한 이제 그 박건원 교수님이 철저하게 이제 선교적이었던 거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칼빈은 교회 일치를 누구보다도 강조한 개혁자다 이렇게 이제 써놨거든요. 요즘 그 몇 년 전에 이제 번역된 책들 중에 요하네스 칼빈과 교회 일치라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아주 뭐 괜찮은 책이 나왔는데 에큐메니컬 선교신학 속에서 교회 일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에게서도 교회 일치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책도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박건원 교수가 칼빈은 교회 일치를 누구보다도 강조한 개혁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들이 좀 고민을 하고 들여다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의 교회가 카톨릭 교회와 또 합치는 하나의 교회인지 카톨릭 교회를 없애버린 상태에서의 하나인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 하나의 의미를 단순히 단어로 하나의 교회를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에큐메니칼을 강조한 개혁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이게 이제 정직한 표현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존 녹스가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에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요. 존 녹스의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신앙고백서 작성이거든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작성인데 그 신앙고백서 안에서도 하나의 교회를 강조를 해요. 그 신앙고백서 안에서 강조하는 그 하나의 교회를 여기 한번 제가 그 원고를 하나 갖고 와서 그거는 한번 읽어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질문할 시간이 없겠다. 접어놨어야 되는데요. 여기 있어요. 신앙고백서 안에 있는 그 부분 어떻게 서문이 그 선교적인 목적이 담겨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오 주여 일어나소서 당신의 원수들을 쳐 부수소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증오하는 자들이 당신 앞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힘을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당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지니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서두에 나간 거 보면 루터나 칼빈보다 조금 그 후대 사람인데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진짜 스코틀랜드에서 카톨릭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 피 튀기게 이제 전쟁하고 드디어는 몰아내고 스코틀랜드 의회로부터 허락을 받기 위한 신앙고백서를 작성을 했는데 신앙고백서의 내용 보면 일어나소서 오 주여 당신의 원수들을 쳐부소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증오하는 자들이 당신 앞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뭐 하나의 교회 복음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과연 이들에게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에큐메니컬 사상을 읽어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정직한 의심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단어로 하나의 교회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게 그 에큐메니컬 개혁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학문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가 뭘까? 라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제 그런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극심한 혼란, 폭동, 전쟁 그렇게 진행이 되지요. 그래서 그 한 130년 동안 말로는 참다운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리고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이 종교개혁 운동 때문에 130년 동안 불가피한 일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불가피한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수밖에 없었던 게 종교개혁 과정 속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꿎은 사람들만 다 죽는 거예요. 애꿎은 사람들만. 그래서 우리가 루터 칼빈을 얘기를 하면서 이때 진짜 자기 뜻하고는 관계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피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시간이 가도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요즘 종편에 재밌는 프로그램들 가끔 있는데 유시민 씨 정치 안 한다 그러고 예능인으로 또 거듭나서 요새 이제 텔레비에 나와요. 뭐 알슨 신잡인가 요새 나왔는데 몇 사람이 이제 영월 갔다가 이제 나누는 얘기인데 단종하고 세조를 비교를 해요. 수양대군하고. 이제 단종이 영월에
귀양 가면서 앉아서 물 마셨던 자리, 어떤 자리, 이게 다 관광지로 개발돼 가지고 아직도 우리 국민들 뇌리에 단종은 살아 있는데 누구도 수양대학원 얘기는 안 한다 이거죠. 수양대군이 세조가 돼서 이룬 업적은 사실은 조선 왕조 중에서 정직하게 표현하면 정조 버금나 갈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는데 왜일까 질문을 해요. 그 질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적이 수단을 반드시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단종은 임금으로서 역할 하나도 없거든요. 11살에 임금이 돼가지고 그 수렴청정 삼춘 수양대군이 하는 정치를 그냥 하다가 3년 만에 쫓겨나서 영월내 귀양 갔다가 또 17살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으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게 단종인데 아직도 국민들 속에서는 단종. 수양대군이나 세조는 머릿속에서 없는데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서술을 한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역사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단락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걸 보다가 지난주에 이렇게 보다 그래 맞아. 종교개혁 때문에 죽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엄청나게 많을 때 피 흘리는 종교개혁 그리고 아름답게 찬양은 우리가 루터 칼빈만 찬양을 해요. 그들의 희생 그때 그들이 그 뿌려놓은 피 그런 걸 사실은 기억을 오히려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돼요. 종교개혁이요. 종교개혁자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좋은 카톨릭의 전통들이 있어요. 전통이 1500년 동안 신앙을 지켜온 전통들이 있는데 그 우상숭배적인 요소 카톨릭적인 거다 해서 다 배격해요. 많은 것들을 배격을 해요. 성례전도 7가지 성례전 중에 2개만 남기로 5가지 다 없애버리고 가장 선교하고 연결시켜서 결정적인 것은 수도원을 배격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중세의 수도원은 어쨌든 그 중요한 선교 기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지만 나중에 뭐 개혁될 때는 엄청난 부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 선교를 담당한 기구 자체를 개신교는 시작하면서부터 반대하고 배척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여튼 뭐 종교개혁자들의 당시 관심은 왜곡된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 바로잡고 교인들을 들의 성서적 신앙에 입각한 철저한 신앙 고백과 그 실천에 있었을 거다라고 짐작합니다. 개혁자들의 주장대로 구원은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를 얻을 수 있는 거지만 이 믿음은 말씀이 있어야만 솔라 스크립투스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성서에 대한 강조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재해석돼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비록 개혁자들에게서 선교 사상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선교를 말씀 번역의 역사, 이에 따른 화육의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혁자들의 성서에 대한 강조는 선교 원리를 기본적인 원리를 강조한 게 성서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이어지는 성서 번역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카톨릭 교회가 예전 언어로서 라틴어를 포기하는 게 1965년입니다. 바티칸 제2,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요. 그 전까지는 모든 예전 언어는 라틴어로 진행하게끔 돼 있고 성서는 라틴어 성서만을 읽었던 게 카톨릭 교회 전통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독점된 하나님의 말씀, 라틴어라는 언어 속에 문화 속에 그 갇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평민들이 스스로 읽고 응답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 게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성서 번역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아까 얘기한 위클리프, 후스 이런 사람들은 다 화형에 처해지고 번역한 성서가 다 폐기되고 그런 가슴 아픈 죽은 사람 꺼내서 부관 참시도 하고 중세 교회가 참 재밌어요. 말 못하게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한 가지로 얘기하면 루터의 독일어 성서 번역을 이제 거론할 수밖에 없죠. 아까도 언급했듯이 작슨성에 한 2년간 거의 한 3년 수모 지내면서 그냥 수모 지낸 게 아니라 신약성서 번역을 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3년 만에 그걸 할 수 있었을까? 2년 만에 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그 루터 이전에도 독일어 번역은 있었죠. 근데 공인된 것도 아니었고 이제 사역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마 쉽게 번역이 가능했을 수 있겠다. 뭐 그 성서 번역에 관한 역사는 여러분들이 쭉 들여다보면 알겠고요. 루터의 독일어 신약 성서는 특히 그 출판된 지 10년 만에 20만 부가 팔릴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신앙 확산의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이 성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1926년 헤르만 맹게 성서라고 독일어 성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독일어의 루터 번역은 뭐 절대적인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못 가봤습니다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필라델피아의 그 아미시 공동체 여전히 독일어 성서 루터 성경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저 전에 듣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부 신앙 공동체 속에서는 루터 성서만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죠. 개신교 선교사들의 성서 번역은 그래서 이제 개신교 선교 역사는 이제 말 그냥 줄여버릴게 뒤에 시간이 없으니까 카톨릭 교회하고 선교의 특징을 비교한다 그러면 개신교 선교는 특징적으로 두드러지는 게 성서 번역을 통한 선교였습니다. 언어가 없는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는 지역 가서는 다 글자까지 만들어주고 문법 체계까지 세워져 가면서 선교사들이 선교를 위해서 노력했던 게 개신교 선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모라비아 선교를 간 사람도 인도에서 1705년부터 성서 번역 시작하고요. 윌리엄 캐리와 다른 세란포로 삼형제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 성서 번역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요. 저쪽 그 인도 그 옆에 가 있으면서도 중국어 성경까지 번역할 정도로 동남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애썼던 선교사들의 모습들을 이제 봅니다. 선교 방법론 보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복음 전파하고 그 나라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급하여 전도 활동을 지원한다. 이런 게 선교의 전략 중에 1번, 2번으로 들어가는 정도로 성서 번역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 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서 번역, 모라비아 선교 경건주의 그 영향을 받았던 미국의 청교도적인 개척 신앙을 가진 그 존 엘리엇 같은 사람은 인디안 언어로다가 벌써 성서를 번역해서 1671년에 보면 그 3,600명 가까운 인디안들 개종시키고 정착존을 만들고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성서 번역은 선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한 귀절을 저는 떠올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루터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루터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선교의 밑거름을 제공한 건 사실은 복음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면서 성서 번역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싶습니다. 종교개혁 완결된 것인가? 마지막 질문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계속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를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거라 그러면 종교개혁을 완결된 종교개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인 종교개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의 후폭풍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고 나서 아이쿠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게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게 이제 반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반종교개혁이 이제 1545년부터 63년 트렌트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그 카톨릭의 갱신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 개신교파들이 생기는 거 보고 아이쿠 이거 우리들이 잘못했구나 이제. 그 이후에 카톨릭 교회는 사실은 1622년에 교황청 산하에다 선교부를 아예 만듭니다. 포교 성성 이렇게 해서 신앙 전파를 위한 성회 이런 거를 만드는데 어쩌면은 이것도 종교 개혁이 공헌한 그런 한 차원이 아닐까 선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개신교 자체의 형성뿐만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었던 카톨릭 교회마저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장 얘기를 그래서 아까 서두에 먼저 얘기를 했는데 53년 6월 10일 한국교회 개혁의 기치를 들고 시작한 우리 기장 출범 당시에 부르짖었던 호원총회의 선언들을 그거 잊어버리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상일 교수님께서 오늘 종교개혁과 선교라는 주제로 강의안을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강의 원고를 뽑아서 제가 책상에 놓고 급히 오느라고 그냥 남겨놓고 왔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저는 한번 봤습니다. 오늘 그 원고를 그대로 읽는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쭉 강연을 하시니까 아주 강연에 저는 몰입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말씀을 참 이렇게 조리 있게 잘하시고 주제에 맞게 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모두의 이 현수막에도 지금 루터 그림만 사진만 있는데 사실은 종교개혁의 주제를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제세례파 중심으로 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다루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자, 우리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혹시 최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질의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이 시간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누구 질문 있습니까 혹시? 질문. 너무나 완벽하게 강연하셔서 질문할 거 없나요? 질문할 거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효성이 먼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4분의 학기 김효성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제세례파에서 제세례파 설명하실 때 지금 현재 신사도 운동이 제세례파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주셨는데 제세례파는 어떻게 보면 좀 성서적인 측면을 강조한 그런 학파들인데 학파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튼 제세례파는 지금 신사도 운동은 지금 성서를 넘어서 좀 은사주의, 좀 신비주의에 너무 매몰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제세례파라고 정의를 내리기엔 좀 우리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교수님 제세례파라고 정의는 안 내리신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을 하실 겁니다. 네. 또 한번 질문을 또 받겠습니다. 또 질문. 우선 그러면 설명을 잠깐 하시고. 제세례파 얘기는 제가 그렇게 정의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사도 운동에서 주장하는 것과 뭐 은사 운동 이걸 떠나서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모든 신자들의 교회여야 된다, 이런 공통점을 가진다, 이것만 지적한 거고요. 제세례파는 저보다는 사실 우리 김지환 교수님이 제세례파에 대해서 논문 한 서너 개 쓰신 거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주환 교수 딱 이렇게 하면 아까 후터 형제단서부터 전문가가 여기시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큰일 나잖아, 내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있는데 뭐 분량 때문에 뺀 것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뭐 교회 공공성 문제, 사회 개혁 문제 이런 건 누군가 교수님들이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제 뺐는데 사실은 신정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제네바에서 칼빈의 시도는 선교적 시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절반의 성공이거든요. 그것도 완전한 성공이 아니라 그게 그래도 완벽에 가까운 성공을 이루는 거는 예를 들면 존 녹스에 의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거든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할 당시 어떤 사회개혁까지 제안을 하느냐 그러면 당시에 여성들이 1560년대예요. 1560년대 여성들이 스코틀랜드 여성들이 대학에 입학 자격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대학 입학 자격을 여성들에게도 풀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소녀들에게, 소년이 아니라 소녀들에게
의무교육, 공공교육을 국가가 시키지 않으면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신정 정치를 그러니까 구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 종교개혁의 칼빈이 얘기한 사상들이 존 녹스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들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회개혁 차원에서 볼 거냐, 이거를 선교적으로 볼 거냐 이제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존 녹스의 경우는 그걸 선교 사상 속에 포함시켜서 그걸 이제 거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차원, 그러니까 교육 선교의 차원 뭐 이런 게 접근을 하면 재밌는 것들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 한번 질문이 있으면 또 질문. 우리 최선일 교수님께서 사실 그 스코틀랜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최 교수님 앞에서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에서 선교신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 아까 종교개혁자들은 그 카톨릭하고 비교해서 선교 방식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지역에서 자국어로 번역하면서 선교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하셨는데, 최 교수님도 논문이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했던 존 노스 연구하셨어요. 선교적 차원에서 또 한국 교회사 차원에서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그런 점에서는 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예, 우리 또 김혜정 전도사님, 예. 마이크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4분의 4학기 김혜정입니다. 그 종교 교육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말씀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 성서 번역이 어떤 선교의 길을 열었다는 그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쉽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성서 번역이 각 나라의 언어로 했을 때 이것이 선교의 길을 열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성서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성서학적인 선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이 더 훨씬 더 선교학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성서를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때 간단한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좀 더 이해가 좀 더 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고민스러운 영역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다 그 이야기도 지금 덧붙일까 말까 그러다 이제 뺀 얘기들인데, 저는 뭐 서두에 우리 교단이 개혁의 대상이 됐다, 뭐 벌써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한국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성서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제일 많이 쓰는 성경이 이제 세번역 개혁이죠. 세번역 개혁이 1998년, 97년인가 이때 이제 나온 건데, 사실은 기본적인 어휘나 문체는 1937년 어휘와 문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쉽게 된 거니까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놨네, 그리고 반가운 듯이 그 성경을 쓰지만, 그 성경을 듣고 기독교에 또는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읽어보라 그러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해 못하는 그 언어와 그런 문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세번역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쓰는 세번역. 근데 대한민국 교회에서 세번역을 쓰는, 현장에서 쓰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장의 몇몇 교회 빼놓고는. 그런데 이제 세번역 성경이 현대인들의 언어 체계로 이제 번역을 한다 해서 해놨는데, 이거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을 겨냥해서 선교적인 목적 가지고 번역한 책이거든요. 근데 현장 교회가 이거 종교 서적 같지 않아, 경전 같지 않아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 속에 가둬놨던 중세 사제들과 거의 흡사해요. 오로지 이 경전으로서는 그 개혁 성경이 최고야. 이거 이외에는 다 마귀 역본이야, 이단 역본이야. 한국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교인들도 성경 주님의 말씀 읽는 맛이 안 나. 이제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은 정신 차리고 개혁해야 될 게,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성서하고 연결시킨다 그러면
좀 장황해집니다만 사실은 성서 번역을요. 그 완벽한 성서 번역을 하려 그러면 이미 번역되어 있는 성서지만 20년이 걸려요. 성서 공회가 이제 그런 20년 주기로다가 성서를 내거든요. 20년이 걸려요. 완벽하게 내려면. 그 시대의 언어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20년 전에 성서 번역을 해서 성서를 출판을 하는 순간 그 대상이 됐던 사람은 이미 성인이 돼 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성서 번역 다시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성서 번역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서와 전도용으로 사용할 성서는 전혀 달라야 돼요. 그 세속적인 언어, 세상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으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다. 예,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마무리를 지금 하겠는데요. 이 질문 안 하면 나 안 되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이 질문 안 하면 안 되겠다. 오늘 교수님이 너무나 정말 목요 강좌를 내가 쭉 들으면서 강연을 그 주제에 맞게 설명을 잘 해주셔 풀어주셨어요. 질문 없어요? 없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교수님 그 페이퍼는 올려져 있기 때문에 뽑아서 정말 학습 자료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그 한 가지 이제 저는 교수님 오늘 강연을 쭉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가졌는데, 그 만인 사제론 사실 그렇죠. 그 루터가 구체적으로 공론화 시켰지만은 그 이전에도 이제 주장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 직제 구조와 연결시켜서 만인 사제론을 이해를 하게 되면 교수님 오늘 하신 그 평가가 상당히 타당합니다. 루터나 칼빈 교회 또 다른 종교교육자들의 그 교회에서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그런 제세례파 교회에서 이렇게 빌리버스 처치 국가교회와 대비되는 신자들의 교회 공동체에서 굉장히 그 정신이 많이 실현되는 그런 구조적 그 역사적 어떤 것을 팩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성서 번역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인 사제론의 그 정신은 교회 직제 구조와 연결시켜서 예의할 때는 교수님의 그 평가가 맞는데, 이제 루터나 칼빈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생각했던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읽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인 사제의 정신은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런 정신적인 면에서 볼 때,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누구에게나 성경을 다 익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또 하는 폭넓은 의미에서 이제 만인 사제직의 정신은 또 그렇게 한편에서는 또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 그 너무나 귀한 강연을, 멋진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자, 여러분 좀 쉬었다가 2시 40분부터 우리 또 오후 수업이죠. 예, 오후 수업 하시기 바랍니다.